오늘은 첫사람 아담의 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 창세기, 본문은 창세기 2장 4절로 7절입니다. 원어 해설 강의 설교입니다. 읽겠습니다. 엘레 돌레돗 하사마임 외하레치 베히 바리암 베욤 아솥 예흐와 엘로힘 에레치 웨샤마임. 엘레는 이러하니라. These are 톨레돗 대략이 The generations of 헛사마임 하늘천 The heavens 헛사마임 하의 뜻이 정가사 더 웨하레치 접속사 and 왜 하레치는 땅이죠. 천지를 땅지자입니다. and of the earth 빼 히바레암 창조하신 when they were created 빼용 때에 in the day 아소트는 창조된 그래서 made 여호와 that the Lord 엘로힘 하나님이 the God 에레치는 땅지 지혜 그래 땅 the earth 그다음에 웨스사마임은 하늘천 and the heavens 접속사 외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s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when the Lord God made the earth and the heavens. 창세기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 예흐와 엘로힘 하나님의 천지 창조 사역이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로 2장 3절에 이르기까지는 이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만이 사용됐어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3절까지. 이처럼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된 것은요.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한 설명에서 이미 밝혔듯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권세가 많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장엄하신 분이심을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서는 이러한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이름과 더불어서 여호와란 하나님의 이름이 동시에 등장해요.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친히 스스로 계시하신 이름이에요. 출애굽기 3장 13절로 15절. 성경에 모두 5321회 정도 나오는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창세기 2장 4절에서 가장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이하 볼까요?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그 이름이 무엇이야? What's his name?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I'm that I am.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그리고 엘로힘이란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권세를 반영하는 이름인 것과 달리 여호와는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임을 강조하는 명칭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2장 4절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창세기 2장 4절에서 엘로힘과 더불어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엘로힘과 더불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사용된 건 매우 의미심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세기 2장 4절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는 제1장에 이미 기록된 6일간의 천지 창조 사건을 다시 한번 기록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특히 창조의 하이라이트인 인간의 창조와 인간 사회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그 가정을 만든 것이 기록되어 있고, 이러한 인간과 가정은요 하나님의 자비로운 언약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즉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물을 관리하게 하시고, 15절 또한 자유의지를 가진 인격체로서 인간이 하나님과 더불어 선악과 언약을 맺게 하시고, 16절 17절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가정제도를 수립하심이 있어서 하나님이 언약의 주님이심을 보여주는 여호와란 이름이 사용된 것은 이러한 일들이 실로 소중한 하나님의 언약의 근거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다. 이는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될 너무나 귀중한 존재임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그렇죠? 언약을 맺는다는 건 아무하고나 언약 맺는 게 아니잖아요. 귀중한 존재하고 언약, 약속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선악과 언약이에요. 선악과 언약. 선악과 언약을 깼지요. 인간이 깼어요. 2장 4절 대략 톨레도트, 히브리어로 톨레도트. 대략은 아이를 낳다란 뜻이 있는 이 얄라드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손, 세대 라는 뜻을 지내요. 자손, 후손, 자손, descendants, 세대, 그러면 generation. 더 보편적으로는 이를 기록한 계보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계보. 그러나 여기서는 약전, 즉 요약된 기록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어요. 요약된 기록이다. 창세기 37장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족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아버지에게 말하니까 그 아버지는 같은데 배가 달라요. 다 그 아들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배다른 그 형들이 좋아할 게 뭐가 있겠어요. 전통과 가계를 중요시하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톨레도트는 사실에 입각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되죠. 요셉의 그 피부친 누구예요? 라헬이 낳은. 그러면서 죽었죠. 베냐민 데리고 오라, 자꾸 데리고 오라 그러잖아요.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근데 야곱이는 베냐민이 요셉이를 너 실종됐고 죽었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베냐민까지 이럴 수는 없다.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적으로 사랑한 그 여인이 같이 야곱과 같이 이렇게 묻히지 못해요. 레아, 그 언니 레아가 근데 이 레아는요 이 알력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미모는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라헬보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는 자꾸 육신적으로 이 라헬만 좋아한 거야. 라헬 그 동생.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했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식을 마치고 이제
일어나 보니까 라헬이 아니고 레아더라고. 그러니까 이 라반이 그 외삼촌 라반이 속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네가 라헬을 얻으려면 또 7년을 다시 일해야 된다. 우리 이 고장의 풍습이 그렇다. 그 언니부터 먼저 보내는 게 이 고장의 풍습이다. 그러니까 또 그냥 7년을 그냥 막 그냥 황소같이 일하죠. 그러나 요셉은 그 7년을 하루같이 여기가 하루같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일하니까 사람은 그런 거예요. 내가 어떤 직장을 다녀서 일을 해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서 일을 하는 거는 아주 이 생산성이 훨씬 올라가요. 그죠? 아주 뭐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기 싫어서 억지로 내가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억지로 일하면요. 시간이 안 가요. 시간이 안 가. 7년이 아마 700년, 70년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오래 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 전통과 가계를 중요시하는 이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요. 이러한 톨레도트는 사실에 입각해서 이 족보, 계보, 이 사실에 입각해서 매우 조심스럽게 기록되는데요. 따라서 이 본문에서 톨레도트란 단어가 사용된 건요. 앞으로 기록될 내용이 뭐 지어낸 이야기라든가 뭐 전해 오는 미확인된 설화가 아니라 틀림없는 사실임을 나타내요. 틀림없는 사실이다. 틀림없는 사실. 이 창세기 천지창조 이런 거는요. 우리가 어떤 사람은 설화로 생각을 해. 아이 미확인된 거. 아 그냥 누가 꾸며냈을 거야. 또 사람의 흙으로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대. 그러니까 아유 저거 다 꾸며낸 얘기야. 이러니까 믿음이 들어가질 않아. 믿음이 안 들어가요. 믿음이 안 들어가.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다 수용하고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어야 되는데 이건 교회 예배당을 교회 생활을 뭐 10년 20년 30년 했다고 해도 이게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부터 믿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당만 가는 거예요. 예배당만. 그러니까 모태신앙인들은 뜨뜻미지근해요.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체험하고 이런 경험이 없으면은 진짜 이게 불을 붙지를 못해요. 신앙에 불이 쫙 붙어야 되는데 붙지를 못해요. 이 지금 과학과 이 성경은요 배치되는 게 아니에요. 일치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역사를 이 과학이 아직도 발달이 안 돼가지고 입증을 못해요. 증명을 못해요. 그런데 지금은 또 과학이 좀 많이 발달돼가지고요. 슈퍼 컴퓨터로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에 동방박사가 그 별자리 있잖아요. 그걸 다 재현할 수가 있어요. 다 재현해. 다 재현해. 그리고 노아 홍수 때 그 물이 말이죠. 그 노아 홍수 때도 그렇고 이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할 때 말이죠. 창조 3일째. 그때도 이 지형이 변형됐죠. 변형되고 결정적으로는 노아 홍수죠. 노아 홍수. 그럴 때 이 산이 전부 다 이 산 위에 보면요. 화석 같은 거 있는 거 있어요. 그게 물에 잠겼었다는 증거거든요. 다 그 증빙이 되는 거예요. 진정한 과학자는요. 과학을 많이 아는 사람은 성경을 안 믿을래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그게 다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는 거예요.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 흙의 성분, 그 흙의 성분이 바로 인간의 그 DNA를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그 흙의 성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흙의 성분. 이런 사실을 이 과학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 흙에서 반도체 성분도 다 채취를 하는 거예요. 채취를 하는 거예요. 이 흙을 통해서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약초 같은 거 있잖아요. 약초. 이 약초도 결국은
그 흙에서 영양분을 빨아가지고 약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 약초를 인간이 먹으면 그게 또 뭐 기관지다, 뭐 암이다, 뭐 모든 게 이렇게 또 그 치유받는 그 양분이 다 있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흙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흙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흙으로 사람을 만든 건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당연한 거라고.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미확인된 설화 뭐 이게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창조 시부터 숨 쉬었어요. 아니 창조 이전부터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던 분이에요. 또 영원히 함께 하실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의 터전이에요. 또 삶의 터전이기도 해요. 물고기의 삶의 터전은 물이죠. 새의 삶의 터전은 공중 하늘이잖아요. 짐승의 삶의 터전은 땅이에요. 인간도 땅이잖아요. 그죠? 그 근본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거를 알아야 돼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 우리의 믿음이 자꾸 자라날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야 시너지 효과가 나요. 시너지 효과가. 시너지 효과. 창세기 2장 5절